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이 참 여러분 제목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대하고 시작.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야, 창대할 뿐만 아니라 왕성했다.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삭.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삭은 그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라고 하는 건 정말 마침내 결과적으로 볼 때 거부가 되었다는 거부. 여러분 거부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 지은아 왜? 되고 싶지 않아? 돈에 욕심 없어? 지은이는 아직 몰라서 그래. 거부되면 자, 세상에요, 선교하려고 해도 진짜 우리 기독교 방송을 열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방송을 제가 틀어놓고 이렇게 시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아이들을 볼 때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아이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이 정말 지구촌에 많이 살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딴 것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가서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물질로요. 네, 선교사를 보내는 정말 물질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갖되 크게 갖고 물질로도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선한 사업이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도 쓰임받고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사역자들을 물질로 도와서 그런 곳에 보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오지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땅에 보내서 그분들이 사역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도요,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같은 선교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사실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발을 떼었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 시대는 누구 시대냐면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저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인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블레셋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누가요? 이삭이. 자, 말씀에 전개되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짚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런 어려운 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타나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로. 여러분, 노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뭔가 레마는 같은 말씀이었는데, 늘 듣던 말씀이었는데 뭔가 확 감동으로 다가오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심령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게 레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왜 저렇게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와, 지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시고, 이 땅에 유하면, 여기가 어느 땅이라고요? 어느 땅? 오! 박수 한번 쳐줘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이야, 그래도 네,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다 복 받고 싶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고 있으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복을 줄 거래요. 그리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 2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따가 물어보겠어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왜? 자, 그냥 지나갑시다. 네, 내 말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도 지켰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하여, 지금 아까 그랄에 거했다고 했죠. 아비멜렉 그 왕.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이삭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누굴까 하여? 아는 사람? 응? 아는 사람? 니브가. 니브가요, 니브가. 자, 아내 이름이 니브가인데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해요? 그는 나의 누이가 뭐예요?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누가 그랬죠? 누가 이렇게 거짓말했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서?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얼마나 사라가 예쁜지, 있잖아, 여기서 아내라고 하지 마, 내 누이 동생으로 와, 그렇게 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라는요 얼마나 착한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너 때문에 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하라는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정말. 그런데 누가 말했습니까? 이삭이 이 누이 동생이라고. 자, 그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인하여 누구를 죽일까?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참 신기한 게, 부모를 닮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나쁜 것은 또 부모를 닮아요. 그 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자녀들을 보면서 저건 꼭 내가 그거 잘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꼭 나를 그 부분을 닮았을까?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자녀들에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요. 아니 안 그래야 되는데 꼭 그게 보여요. 정말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일까요?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어쩌다 껴안고 있는 것을 누가 봤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 가정을 보게 됐고 껴안은 것을 보게 됐어요. 아마 왕궁은 좀 높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걸 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쭉 9절부터. 네.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죠.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가 네 아내건을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게 쉬었을 뻔 하였은즉 네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텐데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야, 대단하죠. 정말 이삭을 잘 지켜줬어요. 자,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 그런데 이삭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앞절에 나오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쓰고 있는지,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령 말씀이기에. 자, 이삭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자, 그리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제가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유목민이었지만 그가 농사 짓는 일도 하고, 여기 보니까 양과 소 떼도 많았어요. 굉장히. 자,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얼마큼 얻었다고요? 100배.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가 100년을 앞서가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호와께 복을 100배, 한 해에 그냥 100배를, 100년을 앞서가는, 그냥 100년을 지어서 얻을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배나 얻었고 라는 말씀 뒤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뭘 경영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왜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복을 주고자 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리시고자 하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어요. 말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읽었지만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물이 귀했어요. 왜? 물이 귀했어요. 사막 같은 그런 곳에다가 비가 내려야만 뭔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 사막 같은 곳에 물줄기를 따라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우물을 팠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이삭을 보고, 이삭은 지금 본래 이 땅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고 장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너는 이 지방을 떠나라고 막 그렇게 얼마나 강하게 그를 쫓아내는지 몰라요. 자, 떠나가라.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또 블레스 사람이 그들 우물들을 또 다시 와서 메웠다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아뢰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이제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느오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빨리 봤지만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서요. 우물을 파서 그 삶을 영위해 가려면 우물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짐승도 많고 굉장히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런데 그 우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쫓아와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다른 데로 계속 옮겨가요.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내가 정말 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우물이 막 그렇게 솟아났던 그 우물을 메웠던 거기라 할지라도 다시 파서 그게 우물이 나오면 이제 내 것이잖아요. 내가 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보하고 또 다투면 양보하고 다시 파고 그냥 가는 데마다 우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2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주요. 네, 거기까지만 보고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이렇게 줄거리인데 제가 물어본다고 했죠. 잘 들으셨어요? 말씀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 떼를 이루고 노복에 심이 많으므로. 여러분 이 복을 성경에서 쭉 봤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왜 복을 주셨나요? 이게 나옵니다. 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복을 받은 뭐예요? 거부가 된 후에요.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1절에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하다. 뭐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1절에서부터 우리 집사님 내려보세요. 쭉. 네.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무슨 순종이라고 장로님?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이 너무 흉년이 든 거예요. 이게 흉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 흉년이니까 이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아요. 애굽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뭐 하라? 거하라. 여러분, 이삭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말씀을 한 가지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어떤 일들을 행해라 이렇게 할 때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자 신명기 28장을 말씀했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랬죠? 행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순종도 행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26장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약속,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복을 주마 약속한 이 땅, 그렇죠? 내가 복을 주마 약속한 이 땅에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여기 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아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정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닥쳐도,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먹을 게 없다면 생명의 위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닥쳐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란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확신하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디로 가지 말고 세상, 애굽은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약속이 없는, 내가 살았던,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움을 얼마든지 너는 가면 구할 수 있겠지만 거기로 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약속, 내가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여기에 거하여라. 아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라. 약속 안에 머물러라. 약속에 머물러라. 언약에 머물러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언약에 머물러라, 약속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약속, 내가 한 약속 있지 않니? 그거 그 안에 머물러 있어. 그냥 그러면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요. 아니 실컷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약속을 나는 그 레마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지금 너무너무 위협적인데? 너무 고난이 심한데?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삶으로 내 삶을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절대로. 거기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라.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내게 지시하는 땅, 그냥 보이는 무슨 지명의 땅이 아니라 내게 지시하는 땅이란 약속하신 언약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죠. 어디에 나오나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자,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자, 행위로 되었나요?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정말 그 유업을 주신 것은, 창대한 복을 주신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죠. 18절에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 율법은 행위라고 말씀했죠. 율법은 행해야 돼요. 뭐든지 행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룬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머물러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3장 23절.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율법 아래 있냐면, 이 정말 확신하는 믿음이, 아, 하나님이 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다고,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받고 하는 것은요, 자꾸 행위로서 내가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거야 라고 율법 아래 계속 매인받아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인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 이 말씀은 뭐냐면, 계시될, 하나님이 계시에서 확, 계시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쫙 이거야 하고 계시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다고 하는 것은 계시에서 보여줘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까지 율법에 매인바되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정말 내 행위가 이래서 이 결과가 왔고 내가 이래서 잘못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 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인바된 그때까지,
그러나 주님의 계시에서 딱 보여주면 하하 이거였구나라고 딱 뭘 붙잡냐면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주죠? 29절.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삭이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창대한 복을,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복을 진짜 사람으로서는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부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완벽하다, 온전하다, 완전 행복하다, 모든 것이 완성을 말하는 건데, 그 복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는 복,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2절 전에 여러분 뭘 봤죠? 어떤 사건을 봤죠? 여러분 12절 전에 이삭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 그 전에 있어야 할 말씀, 그 다음에 있어야 할 말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그냥 쓴 게 아니다 이랬잖아요. 자, 이삭의 그랄에 거하여 아내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짓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부분들 여기에다가 말씀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누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완벽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삭은 왜 이런 허물을 앞에다가 열거해 놓고 이 말씀을 했냐는 얘기예요. 행위로 했다면 절대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이 이태로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거짓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냐는, 행위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삭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저는 그 말씀 듣고 정말 아멘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했잖아요. 수련회 가운데 그날 다음 날 오전 예배, 우리 수련회 저녁 예배 참석하고 오전 예배 때 장지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인은 행위를 완벽하게 잘했다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고 완벽하게 살았다고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고 뭔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가 바로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아멘, 제가 속에서 정말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 나는 어떻게 완벽하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복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누구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 많은 우리, 정말로 흠 많은 우리,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 완벽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로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왜 이 말씀을 나오냐? 판 우물을 양보하고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핍박하고 거기서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쫓아내고자 하는 그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다. 다만 나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잘 우물을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솟아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이요 와가지고 사과해요.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해요. 사과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를. 그러면서 왕이 정말 진짜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것이라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거 했는데 절대 너 줄 수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싸우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양보도 하고 때로는 다 바보같이 그런 삶을 살고, 물질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써? 막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주에 교회에서 무엇을 어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신앙이 그렇구나. 피 같은 돈이라 그래요. 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건강 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문 열어주시지 아니하며 내가 그거 다 벌 수 있어요? 그 은혜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요, 여러분 진짜 숨 하나 이 쉬는 것까지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숨이 확 끊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줬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 할 때 바쳐드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마음을 쏟아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됐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쳐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고 다시 돌려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깨와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 내가 세상이 아니야 약속이야 이 말씀이야 라고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성케 창대케 거부가 되게 양과 소떼를 굉장히 많도록 노복이 심이 많도록 세상에서 정말 거부가 되게 만드시는 역사가 완벽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